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 한 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구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을 나타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7절은요, 이 4절에서 6절까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왜 나타내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이 은사의 근원을 4절에서 5절,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7절은 그 4절에서 6절까지의 요약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요, 이 8절에서 은사가 목록이 시작되는데요, 8절에서 11절을 준비하는 이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성령을 나타내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 성부 하나님은 창조할 때에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성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또 사람의 모습이라든지 또 이게 불꽃 같은 모습으로 또 음성으로 이 신의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신의 산에 흑암으로 천둥 번개로 이렇게 나타나시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고 나타내 주셨고, 구약성에도 성자 예수님이 가끔씩 이제 사람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사사기에서 보면 삼손의 부모에게 기묘자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 개역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전에 성경이 개역 성경인데요, 이 개역 성경은 개역이란 말이 고치고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있던 것을 고치고 바꾸는 것이 개역이란 말입니다. 개역 개정은 또 이제 개역된 것을 고치고 바르게 하는 그걸 말한다고 합니다. 개역 개정, 지난번 성경에 개역 성경에서는요, 이 7절 이 9절이 각 사람에게 성령의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성령을 나타내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을과 의, 이게 주격적 소유격과 목적격적 소유격 이렇게 쓰였는데요, 이 학자들 간에 논의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7절 요 말씀이 분명하게 주격적 소유격이다, 목적격 소유격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지 아니하고 애매하게 그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의미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격적 소유격으로 이렇게 쓰였다면 성령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주격이 되십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이고, 목적격, 지금 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적격으로 이게 소유격으로 용법을 쓰였다면 사람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맞춰져 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뜻은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세 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 세 가지로 성령님은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지요.
그 첫째가요, 각 사람을 통해 성령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만을 창조하시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도록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것 말고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씩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 또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연적인 말고 초자연 현상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이지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나쁜 것은 악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되겠죠. 성령님은 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초자연적인 역사로 좋게 7절 하반절 말대로 유익하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은사 받았다, 성령 받았다, 교회 잘 다닌다 말은 하지만 좋지 못하면 그건 악령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자기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늘 우울하게, 기분 나쁘게, 짜증나게, 다른 사람을 해치고 이러면 그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자연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것이 나쁜 악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 스스로 분별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 통해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케 하시고 예언 사역을 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시고 일반 사람들 사울 왕도 일시적으로 성령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사울도 예언을 했거든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 예언을 했더라. 나중에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결국에는 자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자기 자신 나쁜 짓을 했으면, 죄를 지었으면 다윗처럼 회개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크고 악한 죄를 지었어요. 다윗은 회개했고 사울은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특별한 사람은 아니고 민수기 1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70장로를 세우는데 모세가 혼자 일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내 혼자 이 짐을 너무 지기가 어렵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70장로를 세우는데 68명은 각각 진영에 있다가 장막으로 나갔습니다. 성막으로 나갔는데 엘다과 메다치는 이 장로 두 사람은 장막에 나가지를 안 했는데 각 진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도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아, 아무에게. 나는 특별하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에게 성령을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높이 세우시고 성령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구원하신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보면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일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한번 3장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참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지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었어요. 세례 요한도 봤다는 거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우리가 이제 그림 종종 보면 성령이 이렇게 비둘기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 그림을 종종 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강에서 40일 동안 성에 이끌리시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이 성령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꾸준히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즉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해서 마귀의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 보면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세례 받으실 때는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으셨고, 그 다음에 마귀 시험 받을 때는 성령 충만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실 때에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보면 예수님이 일하실 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이 성령의 이제 역사도 다 달라요. 성령 세례 있고, 성령 충만이 있고,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거든요. 그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기름 부으심 받아야 돼요. 성령 기름 부으심이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15절에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증손을 받으시더라. 성령 기름 부으심, 성령 은사, 가르치는 은사, 교수의 은사를 받지를 못하면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냥 일반 교수처럼, 대학의 교수처럼, 또 선생님처럼 그냥 가르치죠.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일을 못해요. 교회 일을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철저하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는 죄 있는 사람이 죄 씻음으로 통해 그걸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근데 왜 세례를 받습니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 의를 이루려 함이니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안 주려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내가 세례 받겠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의를 이룬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라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또 사모하고 또 간구하고 받을 건 받고 우리가 쓰임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성에 보면요, 이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방언을 했습니다. 대인 방언,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통변의 은사 없이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성령의 방언 은사를 받았습니다. 또 이 사도들이 또 성령 충만하셔서 또 설교하고 말씀을 또 증거하고 또 결국엔 또 이제 순교할 사람도 순교하고 이 사도들에게 나타난 성령. 베드로 같으면 죽은 자 다윗도 살리는 그 기적을 또 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들이 있습니다. 집사들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지사님을 택하잖아요. 그 사도들이 일이 너무 많아서 사도들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 전파하는 일에,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겠다. 그리고 교회 나머지 일들, 구제나 뭐 행정 이런 일들은 안화주 지사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여 세우거든요. 일반 지사님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일반 지사님들이 성령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보면 직분자는 누가 돼야 되냐 이것도 이게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핵심이 성령을 나타내심이니까. 그다음에 7장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반 지사님이 성령의 은사 나타남으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만약에
이 스데반 지사님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고 성령이 안 나타났으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없어요. 교회가 성령 받으면 핍박이 옵니다. 박해가 옵니다. 교회가 핍박이 없고 박해가 없다는 것은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는 것이 정상적으로 이게 성령 받아서 핍박이 있고 박해가 오는 게 있고 고난받는 것이 있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게 고난이 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분별해야 되죠. 무조건 고난 받네 가지고 박해 받네 가지고 성령 받았기 때문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하여튼 생각해 가지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이제 또 6장에 보면 이 스데반 지사님이 성령 충만 받아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말씀합니다. 우리 보통 말싸움 하잖아요. 많이 알고 또 이제 담대한 사람, 강한 사람은 말 안 지잖아요. 안 지러. 그거는 다릅니다. 이 스데반 지사님은 이게 성령 받아서 말을 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당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돌로 또 맞아주는 일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빌립 지사님이 있습니다. 이 빌립 지사님은 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할 때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요. 그리고 또 빌립 지사님은 많은 중풍병자를 고쳤다라고 말씀하고 못 고쳤던 사람도 고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인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요, 이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인데 같은 부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뭔가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를 아볼로가 설교를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뭔가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불렀습니다. 요즘 이 시대가 설교가 이제 듣는 사람들이 자기가 은혜 받고 변화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설교자가 바꿔야 된다 이런 시대 아닙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대인데 이때 브리스길라는 다른 거예요. 참 브리스길라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사람 됨됨이로 그리고 이 교회의 공동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이 아볼로 목사님에게 말을 했지요. 거기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인도 불구하고 이방인도 불구하고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의 도를 제대로 깨닫게 되고 아볼로는 제대로 잘 못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도를 말하는데 뭔가 빠졌단 말이죠. 성이 빠졌거든요. 아볼로 목사님은 더 정확하게 풀어 이런 사람이 브리스길라. 여인들도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을 보면 이 빌립 집사님의 딸이 4명 있었는데 4명 다 성령 충만하고 또 처녀로 예언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하는 일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거듭나게 합니다. 중생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성경 읽어놨던 성경 말씀, 들었던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 설교 시간에 들은 이 설교 말씀을 평상시에 생각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말하고 또 같이 일하고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성령님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좀 이게 조심스러운데 말을 참 잘해야 되는데 제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구속 사건을 이루었습니다. 구원의 일을 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하시는 분은 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지요. 이 성령론을 구원론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는 것보다도 내가 하늘로 가고 나중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이 더 낫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성령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교회 생활할 때,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영의 사람, 육신의 사람, 육의 사람 세 종류로 나누지 않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 저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다. 거듭나기는 낫지만 어린아이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 자라지 못한 그 신앙이 있구나. 육의 사람. 저 사람은 성령도 못 받고 장차 지옥 갈 사람이구나. 그 사람도 교회에 다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성령은 각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이제 윤리, 도덕적으로 저 사람은 아니다. 믿는다 하는 왜 저러냐. 이게 그거와의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 받은 사람, 각 사람의 성이 임해서 각 사람 중에 성령이 나타날 때에 성령이 나타나는 모습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좋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지라. 진짜냐 가짜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 성령 받았으면 나는 아직까지 육신에 머물러 있구나. 어린아이구나. 그러면 자라가야죠. 자라가려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자라고 기도하고 영접도 자라고 그렇게 노력한단 말이죠. 그 성령 안 받았기 때문에 매는 그 모양입니다. 10년 단위나 20년 단위나 30년 단위나 매는 그 자리에 육적으로 이제 지식적으로만 자랄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못 자라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성령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도자는 그런 모든 은사를 잘 고루 갖추어서 분별해주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먹이고 또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성모님들은 지도자가 가르치는 따라서 아멘하고 고칠 건 고치고 바꿀 건 바꾸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 완악하고 강박해져가지고 목사 네가 바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성령 받아도 꾸준히 성령과 교제하고 교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성령을 받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할 때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만 보고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교인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면 저가 뭐가 있다면 마태복음 24장 소개시라고 하는 여기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번에 동계올림픽에 컬링이 가장 큰 인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컬링 그 때문에 안경이 막 수로 다 팔리고 안경 그 대구에서 만들어가 대구 또 지금 뭐 육성하자 그러고 또 뭐더라 지금 막 난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분별할 줄 몰라요. 뭐 좋다고 하면 인기다고 하면 교회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뭐 좀 잘한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하긴 잘하는데 말씀에 맞게끔 잘하느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설교를 참 못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11절에 바울이 설교도 온 게 뭐였어요? 제가 영성이라 할 때 세 가지 바른 영성, 맑은 영성, 강한 영성 이 세 가지 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32장 33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유혹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은 그게 엘로힘 하나님을 내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다 금 갖고 오너라. 불에 던졌더만 금송아지가 나왔더라. 이런 말 하거든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도 추종하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을 섬겼단 말이죠. 오늘날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님이 아니고 금송아지 신을 섬기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마지막 때니까 지금 알게 모르게 돈을, 알게 모르게 사람을 섬기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몇 년, 한 10년 전쯤에 제가 서울에 세미나를 갔는데, 이게 큰 교회죠. 여기저기에서 이제 사람, 중국에 몰려와가지고, 강사님이 강의하고, 나중에 이제 꽃다발을 증정하더라고요. 또 받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주 막 대단하게 이렇게 받고, 사람도 박수 치고, 그걸 알았대요. 제가 주일날 저쪽 교회 가가지고 설교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강구할 때에 우리 설교해 주신 목사님이 박수 한번 치시더라고요. 제가 막 이게 숨었으면 앉았다가 어떤 사람 같으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박수 치니까. 그게 예의잖아요.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 박수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존중을 하되 존경을 하되 심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하고 박수치면 그거는 우리 이제 동료들 같이 온 교우끼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참 찬양 참 잘하셨다.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런 의미로 앞으로 또 잘하자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박수칩니다. 옛날에는 한 80년대는 교회 안에 박수 치지를 안 했어요. 뭐 교회 안에 뭐 드럼도 없고 악기도 없고 거의 없었습니다. 피아노가 있었지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는 뭐 오만 악기 들어오고 막 그 프로그램 행사가 막 인간적인 행사 들어간 거였어요. 또 인지식 할 때 막 꽃 다 달고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이게 성령 말씀대로 유다서에 보면 이단들이 가만히 교회에 침투하더라. 그죠? 신천지가 교회 참여할 때 내가 신천지다 하고 막 랄랄랄 안 들어오잖아요. 초신자처럼 들어오고 가만히 교회들.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한 1884년 복음이 들어오고 쭉 성장해 오면서 알게 모르게 마귀들이 집어넣어놨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게 사람들 잘 때에 곡식들이 잘 때에 가라지를 뿌렸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곡식과 가라지 비유해서 교회가 지금 이게 온 세속 것들 다 들어와요. 거의 들어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송구 영신 예배 성경에도 없고 세계에 다른 교회도 없습니다. 새벽기도 다른 세계도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있는데 성경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새벽기도 하시니까 하는 것이 안 맞는 거고 송구 영신님 저도 뭣도 몰랐어요. 제가 우리 교체하고도 송구 영신을 들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사람 성경도 듣고 성경도 보고 하니까 이게 송구 영신은 알구나. 또 송구 영신도 순수하게 하나님께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고 변질돼 가지고 그 제가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 개혁할 때까지 내어놓았더라. 예수님이 오신 것이 구약 시대 유대교를 개혁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개혁한 거예요. 우리가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그렇게 말해요. 잘못됐으면 가감히 고쳐야 돼요. 오늘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영광받아요. 은사를 행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막 높여져요. 따라간단 말이에요. 조심할 것은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은사를 행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참 이 교회가 참 병들어도 병들어도 너무나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한 자가 들어가리라. 그 밑에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기순도 쫓아내고 병진도 고치고 뭐도 행하고 행한나이다. 예수님께서 다 뭡니까 책망하셨잖아요. 나는 도무지 모른다고. 이게 은사를 행한다. 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말이죠. 제가 초자연적인 은사지만 좋은 것은 성령님, 안 좋은 것은 이 악령이라고요. 교묘하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단도 이와 같이 천사처럼 가장한다고 가장하지. 이 사단은 아주 교묘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영혼을 낚아가요. 영혼을 뺏어가요. 그 사람 낚는 영혼 사냥꾼이라고. 목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사람은 하나님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발생 보고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비판했습니다. 오늘날 이게 모세의 자리에 신천지 그 교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 그 사람도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나님. 교묘하다 처음에는요. 그 전도할 때 교묘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앉히면 안 돼요. 앉혀도 안 된다니까요. 아, 당신은 참 능력 있다. 참 잘한다. 여기 있지 말고 참 높임 받아가 뭔가 해봐라.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명통합측인데 우리 교단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병원을 데리고 다닌답니다. 6명씩이나. 통탄을 노릇이 통탄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 물론 그러면 가정 같은 건 집을 장가야 되잖아요. 그런 건 잠그고. 근데 목사가 어디 경호원을 갖고 다닙니까? 한 명도 데리고 다니면 안 되지만 6명씩이나. 아이고. 지금 그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WCC에도 가입하고 세습하고 장로 될 사람은 3천만 돈 내놔라. 그래서 샀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거든요. 서서히 그렇게 만들었어요. 성령님이 각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나타내시는데 성령께서 나타내는데 주의할 것은 사람 조심. 특히 자기 자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권유선명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쳐서 복종시켜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를 쳐서 죽여주십시오. 내 교만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만하지 않게 해주고 자만하지 않게 해주고 늘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높이면 안 돼요. 높이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저쪽 안 보고 사람이 안 보인다. 그죠?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수님만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은 숨어 보여야 돼요. 숨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이사야 48장 11절입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은 결단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은사 받아 돼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팝을 형성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연합하고 하나 돼요. 끼리끼리 안 놀아요. 서로를 인정하고 조화를 하고 연합을 하고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결코 또 교만하고 우월주의하고 명령하면 안 돼요. 저는 요즘 가끔씩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보면 명령을 해요. 깜짝 놀라요. 이건 아니다 싶어요. 예수님이 섬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이것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라고 안 했어요. 오직 섬기는 일을 하십니다. 의외로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이 보면, 집사, 이거 해. 뭐 가져와.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안수진 사님 그러면 목사님 월급을 나한테 시킵니까? 성령 와서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정당하면 마지못해서 지사님 이거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실래요? 이게 아니고 이거 해. 어우, 그 성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참 변질돼도 너무 변질됐고 타락해도 너무 타락했고 우리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삶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은 이 성령이 끝났다. 성령 시대로 끝났다라고 하는데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성령은 역사해 주시고 싶으시고 성령은 나타내 주고 싶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이게 성령을 바로 배우고 알고 깨닫고 사모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에 성령 강림하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시켰습니다. 여호와의 일에 여호와는 준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준비합니다. 그날 그 주일을 준비도 하면서 또 다음에 또 준비하죠. 월요일도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또 준비하고. 예수님이 사도행 1장에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도하란 말이죠. 120명 성도들이 예루살렘 마가 다르방에서 모여서 전혀 기도하더라. 전혀 기도하더라. 준비했습니다. 때가 되니까 열흘이거든, 열흘. 열흘 후에 성령 강림했습니다. 11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받을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내가 은사 받을 때까지, 내가 기도될 때까지, 내가 기도 모아놓는 것은 정상이니까, 인간이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하나, 기도하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친히 기도하다고 말씀합니다. 기도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원래 기도 못해. 이것이 아니고. 그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죠. 교회 나왔으면 들었으면,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게 오십시오. 내게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성령 내 안에서 일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십시오. 그렇게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성이. 저는 이게 갈비 목사님을 참 존경도 하고 때로는 존경도 안 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성은 성령께 양보하고 항복하고 복종하라. 이성이 우리 생각입니다. 이성으로서는 교회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할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성주의, 인본주의, 이성주의 다 빠져버렸어요. 설교도 이성으로 하고 교회생활도 이성으로 하고 한번 가만 보고 싶시오. 우리 주위 사람들. 그 이성이지.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실 때에 똑같은 은사로서 똑같이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다 다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최고다 이렇게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골고루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 은사 다 주십시오. 저는 저 기도할 때 이런저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은사를 하나하나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말씀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말씀 은사를 주시고 병원체 은사를 주시고 능력의 말씀 주시고 연합 주시고 각종 반응 은사를 주시고 통역을 주시고 목사와 교세 은사를 주시고 사도 은사를 주시고 선지자 은사를 주시고 스님 은사를 주시고 다스리 은사를 주시고 매일 기도해요. 저는 구하라고 했으니까 안 구하는 것보다는 안 낫습니까? 에휴, 내 같은 게 뭐 죽었나? 이것이 아니에요. 구하라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또 구약 시대에 또 사람으로 또 떨기나무에 불로서 또 흑암으로 천둥번개로 음성으로 각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령신으로 나타나셨고 구약시대도 때로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성령님은 이 교회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사람에게 나타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성령님,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성령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0장